이제 2021년 10월 17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날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이처럼 절주의 전에 불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날씨 가운데 모든 추수도 잘 마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립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이루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 11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게 했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이 시간에 김성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운 은행을 하며 살아온 저 자신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년 전에
이곳에 과역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와 야를 떠나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속히 민생을 개선하는 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위에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장차 우리 대한국민이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팬데믹을 속히 극복하고 경조를 회복시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새로 장로님들과 군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하며 지역사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석에서 속히 일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대언해서 강단에 서시는 윤구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해 힘써 봉사하시는 일꾼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봉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이곳에 왔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가정이 평안하게 도우시며 방황하고 낙심된 자가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제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만 시철을 보세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하시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킵니다. 이 광야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이 멀고도 험한 광야의 길을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그 멀고도 험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받았고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광야는 훈련소와 같았고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은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이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실력 있는 지성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하듯이 광야도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잘 광야의 길을 가야 하고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가 싫어, 어려워서 나는 광야로 나가지 않을 거야 하고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이제 12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에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엄마들이 어린애들을 젖대자마자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떻던가요? 막 울어요. 울고 불고 난립니다. 그러나 엄마는 매몰차게 떼어놓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매몰차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광야는 광야 학교와 같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13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주석 성경에 보면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인내의 기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같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기사가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탄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마귀라고 부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귀라고 부르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템프트입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템프트. 우리 권사님 무엇이라고요? 아이고 발음도 참 좋아요. 그 영어 공부도 안 하셨는데 ABC도 모르는데도 막 템프트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은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템프트. 뭐 발음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어쩐지. 하여튼 템프트라. 이 템프트라고 하는 말은요, 유혹하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유혹하다, 이런 뜻이. 마귀가 마귀의 이 시험은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요, 또 돈의 시험입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그런데 돌이 돌로 보이지 않고 돌이 떡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은 돌로 보여야지 떡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돌이 돈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돌이 돈인 줄 알고 먹었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 사태에서 많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빈들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입건이 되고 처벌을 받으며 낙마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도 부정하게 돈을 번 것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돈의 시험을 이겼는지 졌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선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돈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끝장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시장으로 있을 때 원래의 간부 회의에서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돈이 마귀다. 이 마귀가 천사의 얼굴하고 나타난다. 그땐 마귀의 노예가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패 지옥, 청렴 천국, 부패 즉사, 청렴 영색이란 표까지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보이도록 부착시켜 놓고 숙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표를 막 화장실에다가도 이렇게 잘 보이게 붙여놨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라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패망하고 맙니다. 성인 군자라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으로 명예가 실축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돈의 시험, 물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성경 꼭대기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 그 꼭대기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 진짜 높아요. 저도 한번 그 올라가 봤거든요. 십자가 그 탑 있는데 위에까지. 우리 강자님은 여러 차례 올라갔어요. 우리 한집사님도 막 여러 번 올라가셨고 자주 그 성탄절 때 막 추리한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막 발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냥 한 번도 안 올라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막 나무 잘 다 쓴 사람입니다. 제가 소나무 막 이 나무 막 그 동네에서 새 발견했다 그러면 저보고 구현아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나가서 내가 올라가서 막 그 새 알 딱 이렇게 꺼내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근데 지금은요 막 그 성경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냥 죽었더라니까. 떨어지면 작살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널 갖다가 이 손으로 딱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고 다니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마귀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꼭 성경을 인용하여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는 무엇을 시험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인용해서 꼭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자 여자가 그런가 하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고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 애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얼마 전 신천지에서 하늘샘물이라는 잡지를 독자의 허락도 없이 무조건 교회로 보내서 그 잡지를 봤습니다. 일면을 보면 뭐라고 그 제목이 크게 붙어 써졌냐면 지금은 예수님 재림 때이고 추수 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몇 달 전에 그 신천지에서 저한테도 보내왔더라니까요. 그 잡지. 근데 저 잡지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늘샘물이라는 잡지예요. 하늘샘물이라는 이런 잡지. 이름 멋있죠? 하늘샘물. 얼마나 잡지 이름이 멋있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름도 좋지만. 근데 거기 제가 그 첫 페이지 그 일면을 딱 봤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일부러 가지고 있었어요. 근거로 제가 삼으려고. 그런데 첫면에 뭐라고 이 큰 글씨로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지금은 예수님 재림 때이고
추수 때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신천지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신천지가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잡지를 통해서, 그 글 내용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적인 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시간도 육적인 시간이 있고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말하자면 그리스어로 말하자면 육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영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시 한번 크로노스, 그게 카이로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육적인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영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상대적인 시간이요, 카이로스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세계가 정한 금년 2021년도 몇 월, 며칠, 또 몇 시간, 이 시간은 상대적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죠? 지금이 어때요? 지금이,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지금이 2021년, 오늘이 10월 17일, 지금 11시 36분. 이것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고,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2021년 10월 17일 지금 시간이 11시 36분, 이 시간을 가리켜서 상대적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시간이란 시간을 어떻습니까? 초월합니다. 영혼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혼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친, 여러분, 성경 66권, 이 성경이 가르친 구원이나 종말이나 심판이나 재림이나 천국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구원도 종말도 심판도 재림도 천국도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카이로스 시간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지 않고 크로노스 시간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시한부로 보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종말은 2000년 전에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이고 2000년 후에도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이 종말을 시한부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시한부 종말론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 초조하고, 언제 종말이 올까? 언제 이 세상이 멸망당할까? 앞으로 50년? 내 살아생전에? 아니,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하여튼 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다고 봐야 돼. 저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
나는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저 아들도 있고 저 손주도 봤어요. 나는 2000년 되기 전에 그냥 주님이 딱 오셔볼 줄 알았어. 1999년 12월 30일 지나고 2000년 되면 이제 2000년, 이제 2000년 됐으니까 쫙 주님 재림 오시겠네. 또 막 휴고 이렇게 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시한부 종말에 빠지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 낙심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 맛이 안 나, 그냥 죽을 맛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 교인들은. 내가 그렇게 강조 안 하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버리면 그게 대부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니까, 믿으니까, 믿도록 하니까. 여러분 또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을 시온산이며 신천지 12지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14만 4천 명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모든 성도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만 해도 숫자로 보면 14만 4천 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세계교회 역사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여러분 14만 명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인 숫자로 봅니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아니 신천지에 14만 4천 명, 이 수만 다 들림받는다, 다 구원받는다,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이게 맞습니까? 이 오강남 교수는요 문자주의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교수예요. 저 캐나다에서 그 서울대 종교학과를 이제 나오시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인데, 그 오강남 그 교수가 뭐라 했냐면, 제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문자주의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동서고금을 떠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온 성도들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온 성도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 그 끝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 농약을 마셔도 안 죽는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믿고 농약을 마셨다가 죽은 사례가 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나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성경을 인용하여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현혹되어 따라가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저 어디 가서 저 가면 뭐 그 사람이 막 성경을 그냥 환히 그냥 다 알아보러 가지고 잘 가르친대, 한번 가보자. 그래도 절대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일 밤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만 잘 나와서 성경을 배워도 충분합니다. 셋째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가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온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내게 예배드리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한테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 괴테의 책에 나오는 파우스트가 그랬습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김성국 장로님이 쓴 책 중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괴테와 스티브 잡스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김성국 장로님의 책을 이제 읽고 제가 지금 요약한 거예요. 그 파우스트는 유명한 박사입니다. 하루는 마귀가 파우스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파우스트는 마귀의 제안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파우스트가 영혼을 파는 대신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젊음과 부 그리고 권력을 주어 이 세상의 향락을 실컷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우스트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만족스러운 순간을 맞게 될 때 멈춰라 시간이요, 너는 진정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면 마귀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그의 영혼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마귀가 제안한 대로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그가 원한 대로 젊음과 부 그리고 권력을 주어 이 세상의 향락을 실컷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향락을 누렸지만 한편 그만한 고통과 슬픔과 불행도 따랐습니다. 파우스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막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또 뭐 국회의원이고 또 단체장이고 또 저 사람은 막 큰 기업하는 사람이고 대기업가고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아,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 아픔이 있어, 슬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죠? 권사님 맞죠?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꼭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어? 안 해도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도 없겠다, 부정하고 또 하나도 없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파우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려봤어요. 젊음도 누려보고 부도 누려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다 누려봤어요. 모든 향락도 다 누려봤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파우스트에게도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사별도 하고 이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파우스는 마귀가 지난 대로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그가 원하는 대로 젊음과 부 그리고 권력을 주어 이 세상의 향락을 실컷 누렸지만 한편 그만한 고통과 슬픔과 불행도 따랐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향락이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지만 헛되다고 고백한 것 같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파우스트는 인생에서 뭔가 보람 있는 것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고 늙어진 후에 비로소 파우스트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좀 보람 있는 일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해안 토지를 대규모로 매립해서 마침 해창만 간척지를 개발하듯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고 뚝을 막아 간척을 위한 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그는 자신이 개간한 땅에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우스트가 그때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그 순간 파우스트는 인생의 최대의 만족을 느끼면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때 마귀가 순식간에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파우스트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장미꽃을 뿌리면서, 아마 100만 송이 장미꽃을 뿌렸던 것 같지요. 이렇게 장미꽃을 뿌리며 내려오면서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축복된 영혼이여,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이와 같이 파우스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가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내려놓고 농부들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을 때 마귀가 그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홍승환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욕심 많은 사람은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 번만 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홍승환 목사님하고 늘 이게 대화 중에 뭐 밥을 먹는다든지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서로 대화하잖아요. 이럴 때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지혜를 배워요. 또 그분의 행동, 그분의 태도를 통해서도 또한 많은 것을 배워요. 어쩌면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홍승환 목사님의 그 삶의 태도에서 제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러더라니까요. 뭘 하냐면 사람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 번만 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한 번만 더 그래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한 번만 더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그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받았어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도 한 번만 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도지사, 또 시장, 군수,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수한 사람도, 시장이나 도지사 한 사람도, 국회의원 한 사람도 이번만, 한 번만 더 하겠다, 한 번만 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한 사람은 2선 하고 싶어하고, 2선 한 사람은 3선 하고 싶어하고, 3선 한 사람은 4선 하고 싶어하고, 4선 한 사람은 5선 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별 하나 단 장군은 2를 달고 싶어하고,
별 둘 단 장군은 셋을 달고 싶어하고, 별 셋 단 장군은 넷을 달고 싶어하고, 넷 단 장군은 다섯을 달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별 하나 달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별 하나 단 사람은요, 하나 더, 둘 달고 싶어요. 둘 단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별 둘 단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권사님? 별 하나 단 사람을 준장 그래. 별 둘 단 사람은 소장 그래요. 셋 단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중장 그래. 넷 단 사람은 대장. 그 다음에 다섯은 원수예요. 둘 단 사람은요, 하나만 더, 별 하나 더 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업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래. 식당 하나 한 사람은 식당 하나 더 그런다네요. 사업체 하나 가진 사람은 하나만 더, 학원 하나 한 사람도 하나만 더, 10개가 있으면 11, 100개가 있으면 200개, 하나만 더 가지고 싶어 한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내게 영혼을 팔아라, 나에게 예배하라, 나를 섬기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56분 됐는데, 시간 그냥 많이 갔으니까 제가 지금 열왕기상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고 싶었는데, 그 여러분들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숙제 무엇이라고요? 기록에 넣으세요. 열왕기상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한번 찾아서 보시오.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섬기다가 그냥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분열 왕국이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그리고 참고로요, 사사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또 참고로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오늘 또 양들과 같은 저희들이 광야와 같은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 때 사탄의 시험도 있고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도 있지만 천군 천사들이 돕고 주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며 주님만 믿고 따른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저를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이런 모든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다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섰을 때 잘하다 칭찬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귀한 멸관 귀한 상급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369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언제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날씬말도 기도 드려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네. 1,000번째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성경헌금, 전도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일감사헌금 진수나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또 근처헌금 김봉태 장로님, 김무공수 집사님, 김성만 형제, 안재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가정과 제 삶 속에 오로지 감사함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만 넘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여기 과역중앙교회 남아프리카 선교 또 이렇게 하신 분이 또 있네요. 그리고 또 생감사헌금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이 생감사 연금은 여기 보니까 이제 생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예물 드신 분이 계십니다. 또 윤산정, 이지혜 이렇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민준,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건강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한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또 11조 예물 안유진께서도 또 드리시고 송혜찬도 드리시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봉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 빠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를 제삼받게 하시고 또 저를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우셨사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긍휼하심 때문에 이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부정함이 없이 아버지의 모든 것 다 채워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의 성령의 충만하시게 하게 주시어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감사해서 이렇게 애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애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다 영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성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저희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위에 저의 모든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